봅시다. 자주 봅시다. 누가 천국 백성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노래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섭리되어졌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되어져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네. 그래서 누가 천국 백성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세상 살잖아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80년대 그 정도만 해도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단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토플, 토익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해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참 존경스러워 동경을 하고 우러러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우월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힘이 있고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가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멘토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나를 구별하여 성별해 주셨고 구별해 놓으셔서 특별히 나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 나는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내 의지, 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배워가고 있고 확인해가고 있고 바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4장으로 들어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천국이다.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요 천국의 권세자요 그 천국의 권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요. 그 증거로 각종 각색의 질병들을 다 고쳐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요. 각종 각색의 질병을 다 고쳐내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바로 이 질병을 지배하고 이 질병을 다스리는 왕이다. 권세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 권세를 통치하고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죽음마저도 내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다, 권세자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여 잠잠하라. 자연을 통치하는 권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노래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왕들이 노래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섭리되어졌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보여지고 나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자, 읽고 보고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번 2024년도 이 갑진년을 맞이해서 갑진년, 2년이 갑진년이에요. 네. 말이 조금 이상하게 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금년 이 한 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갑 없는 년이 아니고 갑 있는 년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 1일 날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악한 것? 악한 게 무엇이냐? 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냐고,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냐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의 덕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한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선한 거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스 코리아를 선발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미인 선발 대회를 하면 미스 코리아, 요즘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미스 코리아는 한국의 가장 미인이죠. 한국에서 최고의 미인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미스 코리아. 그래서 이 미인 선발 대회를 하면 그 미인 선발 대회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선미예요. 참되고 또 선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미의 기준이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진을 선발을 하고 미를 선발을 하고 선을 선발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참됐던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진실했던 여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진실됨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와 똑같이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참 선했어요. 선이 여겨졌어요. 많은 것을 알고 그러면서 정말 선하게 여겨져서 선으로 선발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거짓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기준은 절대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대 기준을 찾으려고 하니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름다운 사람도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진실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선미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되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절대 불변한 그가 누구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 기준을 찾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변하고 나는 늙고 병들어 죽어가지만은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늘 왕으로서 또 지배자로서 통치자로서 또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고 변함이 없는 절대 불변한 그러한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천지 창조를 이 창조물들 중에 6번째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창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된 것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했냐 이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은 6번째 창조됐는데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것들은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음성으로 뭐 환청으로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환상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환청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6번째 창조됐더라는 거예요.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창조된 것을 나는 못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보이더라.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아직 내가 느껴보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가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게 될지 여기서 멈출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예측할 수 있는?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꿈 좋아하지 마시고 환상 좋아하지 마시고 예언 좋아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경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지성, 인성, 영성 이 삼성이 갖춰져야 돼요. 지성이 없는 사람, 영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 지성 안 돼요. 인성이 없는 사람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인성이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인성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인성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한테 영성이 들어가니까 정신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요즘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미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미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자기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에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정신병동에 가면은 사람들이 병동에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병자들이 이 세상에 이 사회에서 배회를 하는 사람들이 한중에 이 안산시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배회를 하고 있는 그 정신병자들이 대상을 보면은 다 젊은 애들이야. 청년들. 20대 중후반에서부터 30대. 얘네들이 그 정신병자들로 배회를 하면서 살아요. 왜 이렇게 됐냐?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해서 이게 성경이에요. 무노동, 무임금.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노동하지 않는 자는 임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고 싶고 배부를 먹고 싶고 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를 벗어나면 일하지 않는 청년들한테 실업급여 주면서 막 그냥 거기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려고 하냐고. 일하는 사람이 더 손해인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망조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 정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네요. 4월 며칠 날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인데 정확하게 날짜를 이번 선거 잘해야 돼. 누구 찍으라는 말은 안 해. 누구 찍으라는 말은 안 하니까 선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무슨 뭐 당을 보고 뭘 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정말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거 발견해내.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참 위선적인 사람, 위선자들 절대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 중심 갖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투표해서 정말 나라 정책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면은 이 사회에 속한 바 된 우리 가정들도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이 있는 그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팔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나는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자다. 내가 복 있는 자다.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의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억압과 착취를 이겨내고 견뎌낸 유대 민족들이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배경이 바로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선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기에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천국이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4절로 들어가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애통하는? 우리가 애통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요. 내가 잘 먹고 내가 편하게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애통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이 애통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한다 말이에요. 내가 애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온유한?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온유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누가? 내가 온유한 자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온유한 자다. 그러니 나는 복 있는 자다. 내가 너희들 곁으로 왔으니, 너희들에게 왔으니, 메시아로 이제 왔으니 나를 기다리는 너희들이 땅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러니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마음이 청결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복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는 또라이,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가 미쳤던지, 또라이가 돼가지고 미쳤던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영계로 들어가서 영을 봐요.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들. 이런 사람들도 영계 속 신접한 사람, 다 영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천, 땅지.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보이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도 땅이에요. 이 우주도 다 땅이에요.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피조물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도 피조물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서 피조물은 인간,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피조물은 천사들이에요.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조 세계, 이 천하 세계에서도, 천지, 땅의 세계에서도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피조물이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에서도 선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 천사가 피조물인데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다. 선한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라파엘 천사, 천사들도 여러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도 악한 천사가 또 있어요. 그 악한 천사가 뭐예요? 루시엘이라고 그러죠. 루시엘. 그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해요. 사탄. 그 사탄의 부하들이 마귀를 이루고, 마귀는 무리를 이루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귀들 밑에 수하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군대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귀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팔복을 마치고 팔복을 강론하고 산상수훈 마치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가버나움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치고 내려와서 동네로 들어가는데, 그 가버나움에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가버나움으로 마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주여, 당신이 왜 여기 왔습니까? 당신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여기 온 이유는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 하면서 배들만 따져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아들입니다.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샷 더 마우스 그러는 거예요. 네. 성경 볼 줄 아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봐도 성경 샷 더 마우스란 말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샷 더 마우스 이 말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 그만 그 입 닫으라 이 말이야. 닥치라는 말이야. 시끄럽다 이 말이야. 네. 샷 더 마우스 했어. 조용히 해라 이 말이야. 왜냐, 예수님도 영광을 받을 자들에게는 영광을 받아요. 찬송을 받고 경배를 받을 자에게는 경배를 받아요. 그런데 경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경배를 받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자들에게 영광을 받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아니할 자들에게는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찬송하니까 조용해. 네가 노래하는 찬송하는 나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죽이시려거든 저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나누는 것도 예수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딱 가라 이 한마디만 해요. 영어로 하면 딱 한마디 고. 너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 안 해줘. 귀찮은 거야. 이 귀신 더러운 거잖아요. 귀신을 더러운 거거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막 그냥 찬송하고 그 다물어 조용해. 나를 죽이시려거든 저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딱 하니까 그 즉시로 돼지대로 들어갔는데 돼지 몇 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가 죽었더래요. 와,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2,000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와, 이건 무서워. 그러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맨정신으로 대적을 해갖고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 있죠.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요,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 붙어도 힘 한번, 괴력을 한번 발휘하면요, 감당 못해요. 왜 감당 못하는지 아세요? 귀신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으로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다?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 재산 돼지 2,000마리가 다 작살이 나버린 거 아니에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아니, 벌면 되나지. 돼지 2,000마리를 죽여버렸으니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귀신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죽은 건데, 예,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버나움 마을로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고 그 옆에 동네로 돌아가 우회를 해요. 그래서 연마을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네, 연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빛처럼 행하라.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고르게 함같이 너희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밥을 줍니다.
소금의 기능이 없어졌거든요. 소금의 기능은 뭐예요? 자기를 녹이는 거잖아요. 녹여요. 녹이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주죠.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 그리고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어두운 것을. 밝은 빛을 밝혀. 그러니까 그 역할을 사는 동안 좀 빛처럼 살고 사는 동안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망각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려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빛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오히려 그 빛을 막 가리면서 살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 바로 죄요. 악한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히는 것이 되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불통.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새해를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형통해야 돼요. 만사 형통하는 2024년도 갑진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만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오면서 가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단에서 하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러니까 내 몸으로 산제사를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법의 합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제단에서. 그래서 제단에 들어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소홀히하지 말고 제단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제일 우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올바르지 못한 기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이 되어지니까 성경을 보니까 맞거든 확인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거야. 행동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믿음이 되고 삶이 되더라. 살아있는 생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니까 내 삶 속에 나가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들을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따서 먹으면서 같이 살게 되더라.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천국 백성인가? 천국 백성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데 이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해. 일은 예수님. 내 가정에 내가 두고 온 내 가정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내 직장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셔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제한적 존재, 제한된 그 세계관 속에서 제한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거를 초월해 뛰어넘어버려요. 초월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해내, 만들어내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해버리는 거야. 네.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만 가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식은 죽 먹기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인 2역, 1인 3역이 아니야. 1인 만역.
이런 수천만을 역을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뻐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연고 드리면서 기도해봐. 그렇게 해보셨어? 2024년도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연말에 한번 믿음의 결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첫 번째 주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지금 현재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오늘부터 매주일 그러면 주의 성전에 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과 관계 계속 지속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신가,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가 한번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하면서 그걸 느껴가면서 그러면서 여름여름 했고 1년 한번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4년도 신년 새해를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